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고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먹고 마신다. 하지만 언제나 죽음은 우리 코앞에 있다. 이 책은 그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 사실을 일깨워 우리의 삶을 영원히 해서 지금 당장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삶이 바뀌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다. 그리하여 마침내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천천히 눈을 뜰 때다. 안녕하세요. 사색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지혜롭고 통찰 깊은 삶을 살다가 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심리학자, 영성가로 평가받는 웨인 다이어의 마지막 작품,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책의 짧은 내용을 낭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하죠. 영원하지 않은 삶에 필요한 답과 방식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자기다운 자신의 삶을 사는 법에 대해 말해주는 웨인 다이어의 마지막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인생은 왜 이리 힘든가?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누구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길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곧 나에 대한 확신이다. 나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마음의 주문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주문을 얻으려면 민망함과 당황스러움, 평범함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다고 거창할 것도 없다. 매일 거울 앞에 설 때 절대 피곤에 지친 몸을 비추지 마라. 언제나 빛나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에 비춰야 할 것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다. 당신 내면의 진정한 자아다. 그런 다음 또박또박 힘주어 단언하면 된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모든 현명한 사람이 그러했듯 한 달 후 당신은 당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죽음을 전위에 놓아라.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현명해진다. 오랫동안 지식을 쌓아서도 아니고 젊은 날보다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삶에서 일어난 무수한 사건과 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서도 아니다. 이유는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각하고 탐색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더 겸손하게 돌보고 행동을 반성하며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 이것이 곧 현자의 태도가 아닌가. 나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저술 활동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왔다.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현자들의 조언은 매우 단순하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생각하라. 당신의 죽음에 대해. 당신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무수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삶은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쏜살처럼 노인이 되고 벼락처럼 난데없이 죽음 앞에 도착한다. 늘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은 남은 삶의 첫날이 아니다. 오늘은 언제나 생애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방법이 없다. 수정해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등등이 산더미인가? 오늘 알아.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내일 죽는다. 근원에 가까워지는 삶. 삶이 궁극적으로 닿아야 할 경지가 있다면 초연함이다. 초연함이란 현실에서 벗어나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구에도 무엇에도 집착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다. 그것은 삶의 자유를 선물한다. 자유는 인생에서 왜 중요할까? 자유는 마침내 어딘가에 다다른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다름이 없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분투일 뿐이다. 분투에서 다다름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수단이 곧 초연함이다. 초연한 자만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싸움을 위한 힘을 비축한다. 그렇다면 자유, 즉 다다른 상태란 무엇인가? 침묵과 명상이다. 체계적인 명상 수련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침묵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과 자동차의 소음을 꺼라. 인간이 만드는 소리가 없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라. 내면의 여정을 성스러운 장소처럼 대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내려놓는 순간을 보내라. 걱정과 계획, 생각, 회상, 의아함, 희망, 욕망, 기억을 내려놓아라. 알아차리는 신체적 감각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다. 한 번에 한순간씩 소유와 가족, 집, 일, 육체의 존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라. 내면의 행복인 물을 경험하라. 영원히 침묵과 명상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요에서 나와 다시 고요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존재적 근원에 늘 가까워진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집착, 강박의 괴로움은 언제나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한 욕망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추함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오롯이 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그 가치가 달려있다. 키가 크다는 것은 키가 작다는 믿음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삶 또한 죽음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낮은 밤의 자궁에서 태어나고 밤 또한 낮의 자궁에서 탄생한다.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이 있다.
이처럼 의존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을 해체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들판에 피어난 꽃들을 보라. 수선화가 들국화를 자신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가? 소나무가 참나무를 자신보다 더 푸르고 싱싱하다고 질투하는가? 당신이 존재하는 건 당신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라. 무엇도 판단하지 마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도와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런 기준 따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은 적게, 경청은 많이.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세상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인간관계가 고민인가? 그렇다면 그냥 물 흐르듯 놔둬보라. 너무 복잡해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관계들이 당신이 시간을 두고 놔둬볼 수 있다면 아마도 어떤 질서를 통해 차츰차츰 풀려나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의 질서를 통해 다시 정렬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만난 한 현자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뭔가를 하지 못해 늘 아등바등 괴롭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하늘 높이 던져진 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공이 당신의 손바닥 위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던진 공을 찾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하려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허락하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 상사 등 누군가를 항상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특히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허락하고 알아차려라.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토록 애써서 이룬 일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당신이 얻은 성취는 아마 대부분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힘과 에너지, 도움, 행운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가만히 내려놓고 천천히 깊이 생각해보라. 분명 그럴 것이다.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당신이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만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그 욕망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실행력 뛰어난 행동가보다는 통찰력 있는 관찰자가 되면 삶은 더욱 현명해진다. 적게 판단하고 많이 경청하라. 생각지도 못한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와 불확실함에 마음을 활짝 연 관객이 되어라. 두려움을 특별 대우하지 마라. 청년 시절 나는 내 운명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두 가지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첫 번째 등대는 자신감과 판단하지 않는 태도다. 자신감을 유지하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
언제나 나와 타인 모두에게 이롭다. 두 번째 등대는 기적과 마법으로 가득한 비밀 정원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그곳을 방문하기로 선택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할 일은 먼저 판단 없이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비판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과 부드러운 태도로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해야 할 대상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말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에 넘치는군요. 고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통이 주는 통증에 우리가 재빨리 매달리기 때문이다. 고통을 통증이 아니라 자신감과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바라보라. 이것이 더 높은 자아로 가는 지혜로운 계단이다. 더 높은 자아로 향할 때 두려움은 비로소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인류에 존재하는 현자들을 살펴보라.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려움을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인 것이다. 당신이 5분 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지, 당신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출중한 외모와 재력을 갖고 있는지 등을 습관적으로 헤아리지 마라. 한 사람의 진가는 언제나 무수한 판단에 가려져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상대를 규정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가 자신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따뜻한 도움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은 비밀의 정원에 문을 여는 열쇠를 얻는다.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인가? 인생을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삶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거나 그렇지 않은 일이거나.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권을 쥐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어라.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물어라.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인가? 개입해서 변화나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외면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은 관심을 쏟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외면하는 법이다. 몸은 영혼의 차고. 눈 덮인 히말라야 산길을 걷다 보면 알게 된다. 몸은 영혼을 잠시 놓아두는 차고일 뿐이라는 것을.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대피소라는 것을. 차고와 대피소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잠시 쉬면서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다. 그 안에서 어떤 풍경이 마침내 회복되면서 몰랐던 길들이 떠오르는 걸 지켜보는 것이다. 나와 함께 사는 법을 알라.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혼자 있을 때? 아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싫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없다. 적어도 자기 자신과는 같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들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신호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대상이나 사람을 찾아다녀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관계를 자기 자신과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좋은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보셨나요?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책에서도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한다거나 타인과 대화한다라는 것은 밥을 먹었니? 어제 뭘 했니? 라는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진정한 대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과의 대화도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들을 준비가 된 경우 진정하게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소리에 열린 마음으로 집중하고 타인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